사도행전 강의 18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어떤 느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일본의 어떤 코미디언이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보는 사람만 없으면 갖다 버리고 싶은 것이 가족이다. 가족들이 징글징글한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공동체가 가족인 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공동체가 딱 두 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는 가족이고 또 하나는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되게 불완전해요. 우리가 다 불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함을 기대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불완전한데, 내가 불완전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여있는 교회가 어찌 완전할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이상일 뿐인 것이죠. 교회는 불완전하고 사실 문제가 많아요. 우리 삶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문제가 더 증폭되게 돼 있는 거죠. 그렇지만 교회는 대단히 소중한 공동체이다. 왜 교회가 소중한지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교회의 이 가치를 붙들어야 하는데, 교회가 왜 소중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바로 이 공동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교회를, 불완전한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세상에 나타내시고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불완전한 공동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누구나 다 건강하고 좋은 교회를 다니고 싶어 해요. 여러분도 그렇죠?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 이렇게 찾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좋은 교회 다니고 싶은 거 저도 그러니까요. 그러나 건강하고 좋은 교회는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여러분 이게 그냥 될까? 그냥 우리가 모였다고 해서 이런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사울의 회심 이후에 초대교회 몇몇 교회들의 모습을 설명해 주는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이 무엇이냐?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갔더라,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교회는 완성된 채로 탁 이렇게 완전한 모습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가는 것이다. 서가는 공동체, 이게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한 공동체가 조금 더 건강하고 온전한 공동체로, 그리고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온전한 공동체로 서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어떻게 든든히 서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 교회가 든든히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본문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는 두 가지 요소를 깨달을 수가 있다. 첫째는 복음에 대한 열정과 복음 전파이고, 두 번째는 사람을 세우는 리더십, 곧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교회가 수가 많아졌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교회가 지속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성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 성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온통 성장에만 초점을 맞추는, 그냥 온통 다 성장이야. 교회 성장, 모든 걸 해도 다 교회 성장.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성장주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한때 성장주의에 빠졌던 적이 있기 때문에 교회 성장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을 보면 성도의 수가 늘어 많아지는 성장 자체는 그 어떤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어보세요. 31절 말씀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수가 많아졌다 이것인데, 성장했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은 부정적인 요소는 한 군데에도 발견할 수 없으며 오히려 이 성장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수가 많아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뜻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 백성들이 많아진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부정적인 면이 어디 있습니까? 결혼한 부부가 아이를 낳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교회에는 성장이라는 DNA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명한 비유 하셨는데 겨자씨 비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겨자씨 하나 정말 요만해요. 깨보다도 더 작은 씨앗, 그것이 땅에 심기우면 그것이 자라서 새가 깃들일 만큼 된다. 혜택을 베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씨앗,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는 그분으로 시작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성장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비유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교회에는 성장의 DNA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새로운 회심자가 지속적으로 생겨나는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인 것입니다. 새로운 회심자가 없이 시간만 쭉 이렇게 10년, 20년, 30년 흘러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 어떤 집사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자기 교회에,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딱 두 부류의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한 부류의 사람은 청년이 없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새신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새신자가 오긴 와도 정착을 하지 못하고 다 떠나가 버리는, 그래서 old membership, 늘 그 사람이 그 사람, 그 사람이 그 사람, 이런 형국에 빠져 있다. 그래서 대단히 안타까워하고 분노하는 그런 모습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이렇게 새로운 회심자가 생겨나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화석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유입이 있어야, 새롭게 주님을 만나고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새롭게 들어와야 교회가 역동적이고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인데 늘 그 사람이 그 사람, 그 사람이 그 사람, 그러면 교회는 결국 굳어지게 돼 있고 화석화되게 돼 있으며 교회는 점점 축소되다가 소멸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이 있어요. 이것이 한국 교회에 지금 현실로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 역사상 한국 교회는 유례가 없다고 말할 정도로 폭발적인 부흥을, 성장을 경험한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나고 난 지금은 어떤 형국이 되었는가? 지금도 회심자는 있습니다. 그러나 회심자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음 세대요,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소멸하고 있는, 그래서 교회 학교가 없는 이런 교회가 많아지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회심자는 어떻게 생기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교회는 어떻게 성장하는 것인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성장하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다 알아서 주님이 해주시겠지 뭐,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그 복음을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하는 이 사람들이 있어야 성장하는 걸.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였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담대한 상황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냥 어려웠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쉬운 상황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수가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도 이와 같은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불과 며칠 전, 몇 년 전도 아니고 불과 며칠 전까지 그리스도의 교회를 박해하던 박해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딱 한 구절을 넘어가니까 그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로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 말씀.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다.
즉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을 만난 즉시. 그리고 아나니아가 안수하여 그가 눈을 뜨고 세례를 받은 즉시, 곧 회심한 즉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됐다고 전도하는 거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감격적으로 만난 그 사람이 그냥 기다린 게 아니라 그 즉시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보면 사울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고난을 겪고 박해를 받았다. 죽을 뻔한 위기를 겪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형국이 된 것입니까? 박해하던 자가 박해를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고난이 있어도 성도는 얼마든지 승리할 수가 있어요. 삶이 어렵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만 있으면 상황이 어떠하든지 어떤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죠. 교회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문제가 있고 또 우리가 외적인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교회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든든히 서 갈 수 있어요. 사울처럼 우리 안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만 있다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든든히 서 가기를 원하십니까?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은 목사님 일이지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이런 생각이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 그 생각 좀 제발 고치십시오. 교회가 있고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예요.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왜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갖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안에 복음에 대한 열정,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열정과 순종이 있는지를 되돌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데 필요한 두 번째 요소는 사람을 세우는 리더십, 곧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오해하는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당,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잘못 배웠어요. 이걸 성전이라고 부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성전 시대는 지나갔어요, 여러분. 돌로 지은 성전 시대는 지나가고 한참 지나갔다. 교회는 무엇이냐? 성전은 무엇이냐?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건물이라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은 너무나 간단한 일이에요. 든든한 교회 세우는 거 너무 간단하다. 땅을 사서 땅을 깊이 파고 그리고 거기다 기초를 넣은 다음에 철근을 세우고 거기다 콘크리트 잘 배합된 콘크리트를 쭉 부어놓고 그리고 양생이 된 다음에 사이사이를 벽돌로서 싹 채워내고 그리고 외면을 대리석으로 쭉 붙이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인테리어를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든든한 교회 세우는 거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신 사람들의 모임, 사람이고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우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든든하게 선다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며 서가는 것. 이것이 교회가 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관계를 맺고 서로 교제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관계가 든든히 서간다는 것이고 이 공동체성이 견고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든든히 세우는 철근, 그리고 관계를 견고하게 만드는 콘크리트, 그리고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드는 인테리어, 그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외적으로도 성장하는 교회였지만 외적으로만 성장하는 교회는 아니었어요.
내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성장하고 성숙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외적 성장, 숫자가 늘어나는 외적 성장의 동기는 복음 전파였다면 내적 성장의 동기는 바로 사랑에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박해자였던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세례를 받았으니 그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밖에 있어요. 불신자들의 상태에 있죠.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 있다가 복음을 듣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는 우주적인 교회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지역교회, 로컬 처치에 속하여 그가 가족이 되고 형제가 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여러 날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만 이게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 불명확해요. 그러나 이 기간이 3년이라는 간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보면 사울이 직접 고백하기를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을 보냈노라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무엇을 하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 이야기는 해주지 않으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추측하기를 그가 주님과 부활하신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면서 그가 나의 복음이라고 말했다. 지금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유익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런 복음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이후에 예루살렘, 장소를 옮겨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까?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었던 것인가? 이게 주님께서 계획하신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성도의 교제 오늘도 시작하면서 사도신경 고백했잖아요.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이게 나는 부활하신 죄 용서를 믿고 영생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을 보면 이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제자들이 사울의 회심을 믿어주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무섭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감옥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다메섹까지 가서 이 사람들을 결박하여 감옥에 집어 넣으려고 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가 한순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였다. 우리가 생각해도 믿기가 어려워요. 그런 전력이 있었다는 사람이 어떻게 금방 마음이 뒤집어지고 회심하였다는 것인가? 받아들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사울은 형제로서 받아들여지고 성도들과 사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모두가 의심과 두려움의 눈초리로 사울을 경계하고 또 경계하고 있을 때 그 경계선 안쪽으로, 다르게 말해서 교회 안쪽으로 그를 데리고 들어간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에 대한 묘사가 사도행전 앞부분에 나와요. 그래서 바나바를 소개하는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그를 착한 사람이라.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는 착한 사람이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이런 평가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성도들에게 신뢰를 받는 것은 당연하죠. 그래서 성도들이 신뢰하고 있는 이 바나바가 사울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이 사람이 변화되었고, 그리고 다메섹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즉시 담대하게 전파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니까 다른 성도들도, 사도들도 의심과 경계를 풀고 그를 교회의 일원으로서, 나의 형제로서 받아들여 준 것이었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새 가족이 이렇게 등록을 하시면 바나바를 연결해 드려요. 근데 이 바나바가 이렇게 10주 동안 바나바와 양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부담이 되시는 모양이야. 그래서 뭐 등록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노 프라블럼, 여러분 마음이 열리면 하세요. 근데 왜 이렇게 하는가? 왜 이렇게 하는가? 여러분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에서 보고 있는 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교회에 소개하고 성도들과 사귐이 있도록 도왔던 바나바를 모델로 삼아서 우리가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로부터 환영받고 기꺼이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 교회 사랑 기도회, 올해 아니고 작년 교회 사랑 기도회 때 제가 성도들에게 부탁을 드린 것이 있어요. 담임 목사의 비전, 담임 목사의 기도 제목,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가, 기도 제목을 한번 적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떤 기도 제목을 내셨는가? 많은 분이 새가족이 왔을 때 배타적이지 않고 환영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을 쓰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 기도 제목을 보면서 이게 자기 얘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가족이 들어오면 기꺼이 받아들여주고, 그 사람 어떤 사람이든지 가난하든 부하든 사회적 지위가 어떠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이 그를 형제로서 기꺼이 받아들여주고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게 해 주소서. 그런데 이게 자기 경험이라고 느껴졌다는 말이에요. 여러 교회를 섬기신 경험이 있죠? 그 속에서 여러분 신앙생활했던 경험이 있는데 이런 경험을 못 해봤던 거라. 경계하고 끼리끼리 놀고 배척하고, 그래서 정착하기가 어려웠던, 상처를 받았던 그런 경험이 이게 소망이 되어서 이런 기도 제목을 적으신 것이 아닌가 싶었어요. 아마 제 진단이 맞을걸요. 나도 환영받고 싶다. 나도 거리낌없이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주고 싶다. 나도 사랑받아보고 싶다. 이런 아우성처럼 느껴졌단 말이에요. 그래요. 어떤 사람이 와도 경계하지 않고 환영하고 받아들여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이런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문제는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사울처럼 환영받고 사울처럼 대접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바나바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환영받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만 환영해주는 사람은 적고, 세움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지만 세워주고자 하는 사람은 너무나 적으며, 사랑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지만 형제를 사랑해주고자 하는 사람은 너무나 적다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 환영받고 싶고 받아들여지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 하지만 이 현실의 교회, 이 공동체 안에서는 환영도 용납도 사랑도 관용도 실제로 경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지만 든든히 서가지 못하고, 그죠? 모래알처럼 푸석푸석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울은 기독교 역사상 아주 그렇게 주목할 만한 발자국을 남긴 사람이라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탁월하게 정말 거침이 없이 복음을 전파하여서 교회들을 세우고 성경의 물줄기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었다. 이해하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그러나 이런 사울도 혼자 세워진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메섹 공동체의 아나니아와
예루살렘 교회에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바울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여 저를 다시 보게 하라 말씀하셨을 때 아나니아가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주춤거려요. 사울이 어떤 전력을 가진 사람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나바라고 왜 주저함이 없었겠습니까? 저가 정말 회심한 것이 맞을까? 위장 회심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저를 소개했다가 교회 공동체에 해를 끼치면 어떻게 하나? 내가 불명예를 안으면 어떻게 하나? 왜 이런 주저함이 없었겠습니까? 왜 두려움, 경계하는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이 경계선을 넘도록 만든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기쁨을 가져와요. 사랑은 사람을 세우고 성숙하게 만듭니다. 사랑은 우리 삶을 아름답게 만들고 이 공동체, 이 불완전한 공동체를 그래도 빛나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이런 교회가 되어보고자 한다면, 사랑을 해보고자 한다면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취약해질 위험, 거절당할 위험, 배신당할 위험, 상처받을 위험, 속을 위험, 복잡해질 위험, 괴로워질 위험, 울어야 하는 위험, 이런 위험을 감수해야만 바나바처럼 경계를 넘어서 사랑하고 사람을 세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험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웃는 것은 어리석어 보이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우는 것은 감정적으로 보이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은 무언가에 말려들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당신의 참 모습을 드러낼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당신의 생각이나 꿈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이를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은 거절당하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살아가는 것은 죽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소망하는 것은 절망할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시도하는 것은 실패할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이유는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아무것도 감수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 위험도 감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으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사람들은 고통과 슬픔을 피할 수는 있지만 배우고 느끼고 변하고 자라고 사랑하며 살지는 못한다. 자신의 것에만 묶인 사람들은 노예이며 자유를 포기한 자들이다. 오직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만이 자유롭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죠. 지금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갖다 버리고 싶어도 안 버리셔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요. 근데 주님께서 최초에 우리를 사랑하러 이 땅에 오실 때 무엇을 감사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땅에 가면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임하며 이들이 나를 환영할 것이다. 나를 왕으로서 대접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낮아질 위험, 거절당할 위험, 배신당할 위험, 속을 위험, 버려질 위험, 고난당할 위험, 죽을 위험을 감수하시고 오신 것입니다. 이런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아셨고 이 위험이
사실이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잘 아셨지만 그것을 기꺼이 감수하시고 세상이라는 경계선을 넘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 내면의 경계를 넘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인이고 벌어져야 할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환영받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위험을 감수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클로이드 맥골랑 목사님이 독특한 제목의 책을 쓰셨는데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 사랑하기요. 누군가를 좋아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 사랑하기.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1968년에 체코 프라하의 한 교회에서 장로들 사이에 큰 갈등과 분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갈등과 분열이 있으면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교인들이 뿔뿔이 다 흩어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장로들이 이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마음을 치셔서 회개하고 한 사람이 반대편 다툼이 있었던 장로에게 가서 용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회개의 역사가 교회를 다시 하나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 주 후에 지금 러시아지만 소련이 체코를 침공해서 공산정부가 세워졌습니다. 이 새 정부는 무신론, 공산주의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말살하려고, 폐쇄하려고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교회 장로들이 심하게 다투었다는 사실을 알고서 이 지도자들, 이 교회가 얼마나 부패하였는지를 만천하에 공개하기 위하여 이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밀 경찰이 이 5명의 장로를 모두 잡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따로 불러서 신문을 하면서 어떤 일을 했는가 거짓으로 모함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 장로가 그러던데, 누가 그러던데, 당신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서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서로의 죄를 고발할 것이다. 정말 난장판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일은 간부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이간시키려고 거짓말과 모함을 할 때마다 장로들은 서로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형제가 나에 대하여 그런 말을 했으리라고 믿지 않소.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난 그를 용서할 것이요. 그 간부는 5명의 장로를 자기 사무실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어떻게 당신들은 그렇게 서로를 신뢰하고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장로들은 즉시 그 사랑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고 그 간부는 무릎을 꿇고 자기에게도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믿음직스러운 사람을 믿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그죠? 믿음직스러운데 뭘 믿는 게 어렵습니까?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감수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직스럽지 않고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이 문제인 거라. 위험을 감수하고 서로 믿어주고 사랑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주를 경외함이 있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교회 안에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외롭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메마르십니까? 그런데 이런 교회가 성령의 위로가 있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아니겠나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말씀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힘들지만 믿음을 지켜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무엇이 이길 수 있습니까? 복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이 이기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로 서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에 기둥 같은 인물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십시다. 저도 부끄럽고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사실은 부끄러울 거예요. 그래서 말씀 한번 들었다고 넘어가지 말고 한번 고민 좀 해보십시오. 우리 교회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사울과 같고 바울과 같은, 바나바와 같은가?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우리 소원을 주님 앞에 좀 올려드리십시오. 사울처럼 복음의 열정을 가진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바나바처럼 사람을 세우고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여, 우리를 통하여 주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